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너무 길어서 우리 읽다가 대충 제가 끊겠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 어른들 먼저 읽고 아이들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다.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으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너무 잘하네 오늘. 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예물을 드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방박사가 아마 황금, 유황, 금을 드렸다는 걸 보고 대부분 세 명의 학자라고 얘기합니다. 세 명의 학자가 다른 고국에서 왔겠죠. 다른 고국에서 왔는데 별을 연구했습니다. 이 당시 여러분 그냥 별을 연구했다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별을 보고 점을 쳤습니다. 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했죠? 아주 유심하게 신중하게 정확하게 보려고 애를 아주 썼습니다. 근데 박사들 보고 있는데 별이 딱 뜬 거예요. 그 별이 보는데 너무 큰 별이고 그리고 움직이는 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별 따라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예루살렘 오게 되니까 당연히 성의 왕이 태어난 것이라 생각하게 되니까 성에 가니까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이 아니 그 왕에 태어났습니다라고 왕이 있습니까? 얘기하니까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죠?라고 물어보니까 성경학자들 하는 말이 어쨌든 이거죠. 우리 미가서에서 나왔던 그 말씀, 그 베들레헴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보내지게 되고 베들레헴에 가니까 실제로 아기 예수님이 있는 거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난 뒤에 그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꿈에서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는 말씀을 받고 그들은 다른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그들이 다른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굉장히 불쾌해하고, 그리고 원래 목적은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 땅에 있는 아이들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결론적으로 맺어집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귀한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귀한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귀한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귀한 자리로. 어떻게 오늘 귀한 자리인지 알고 이렇게 간식이 많이 떨어지는지. 우리 송 권사님도 사오시고 우리 현아 형제도 사오시고 좋은 사람도 희한하게 어제 미리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한 거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몰래 먹을 뻔 하다가 유혹을 이겨내고 아침에 있었는데 하는 귀한 자리인지 알고 이렇게 참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별을 따라가는 동방박사, 그들이 따라갔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 행동한 동방박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헤롯 왕을 보면요,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말고 다른 왕이 왔다는 그 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 다 죽이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헤롯 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쫓아온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합당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모략과 유향과 금을 드리는데 그게 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합당한 영광을 준비하다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입니다. 이들이 귀한 자를 초대받는데 어떤 귀한 자리였냐면 별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보시면 동방박사 3명이 나옵니다. 3명이라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은 3명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3명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었죠? 방금 읽어봤는데 없었죠? 근데 우리 모두가 3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마치 내가 3명을 읽은 것처럼. 어디 가다 동방박사 3명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황금, 유향, 예, 아까 얘기했죠. 드린 게 3개였습니다. 3개 정도 드렸고 또 어떤 설은 동방박사만 왔다라는 설이 있고 동방박사와 무리들이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때 상관없이 각 계파가 다른 사람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무리 정도가 왔다고 추정하는데 그 3무리들이 왔습니다. 보통은 바벨론에서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히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동방이라고 얘기하니까 동쪽을 얘기하는 거죠. 한국은 아니겠죠? 안 웃으시네요. 예. 한국은 너무 머니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바벨론이 아주 그게 발달돼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별을 이 당시에 별을 점성순가라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들을 보고 점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점을 치는데 그들이 막 보고 있는데 너무 멋있는 별이 떴는데 그 별이 아주 가까이 떴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 보이고 그 빛이 막 있는데 그 빛을 보고 그들이 따라갑니다. 그 따라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게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따라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뭔가 무엇인가 챙기고 그것을 보자마자 왕이 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이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무엇인가 챙기고 그들이 다른 무리들과 같이 챙겨가지고 그 길을 막 떠나갑니다. 자기 나라 왕도 아니고 어느 지역에 어쩌면 국경을 몇 번이나 지나서 왔을 건데 그들이 그곳에 왔던 것을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신앙은 물론 많이 잘할 수 있고 적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부르심이 있다라면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배달의 민족 굉장히 어플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배달시킬 때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 사용하는데 명언이 있었습니다. 이 명언이 뭐였냐면 이렇게 적혔습니다. 오늘 먹을 닭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먹을 닭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예, 구절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 웃겼고 어떻게 이런 문구를 썼지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롬무어라는 결단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CSM이 갖다 놨길래 읽어봐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결단을 시켜야 되겠다. 무엇이든 결단을 제가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주 비슷합니다. 오늘 잘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그냥 하면 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잘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일 미룹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 습관화돼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오늘 잘할 수 있는데 왜 내일 미루지? 어차피 내일 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화였냐면 대학 다닐 때 일입니다. 대학 다닐 때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렌트를 합니다. 이제 우리처럼 이제 임대를 하게 되죠. 월세를 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부엌이 있었는데 부엌이 문이 저희처럼 이렇게 문을 닫고 여는, 우리나라 부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부엌은 문을 닫고 여는 것이 아니고 원래 열린 이렇게 원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인데 거기는 아마 이렇게 문을 닫고 여는 부엌이었나 봅니다. 거기 갔는데 처음에는 뭐 이제 설거지 밥 먹고라도 설거지 좀 하다가 나중에 설거지 귀찮아서 쌓아놓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쌓이면 계속 쌓이잖아요. 안 하다 보면. 그죠? 주부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쌓이잖아요. 엄청 쌓이게 되었어. 더 이상 그릇을 다 꺼낼 수 없는 정도 쌓이게 되었어. 그러면 깔끔하게 설거지하면 되는데 둘 다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결정한 게 뭐냐면 부엌문을 잠굽니다. 부엌문을 잠가가지고 이 부엌은 쓰지 않겠다. 그리고 난데 시켜 먹든지 다른 집 가서 뭐 해 먹든지 했는데 2년 동안 부엌을 쓰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제 2년이 되었어요. 그 집은 렌트했으니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문을 열었는데 정말 수많은 파리들이 자기를 환영했다더라고. 그리고 그 파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집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고 다 하고 해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쓴 말이 오늘 할 일을
오늘 잘할 일을 내일 미루지 마라.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요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매일 삶 속에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말씀으로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특별히 기도회를 했는데 먼저 찬양을 했잖아요. 아멘. 네, 찬양 잘하고 계십니까? 입술이 떠나지 않냐고 찬양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찬양 입술에 붙어 있으면, 저 이번 주에 제 경험입니다. 분노나 마음의 섭섭한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치료됨을 좀 느꼈어요. 입술에 계속 찬양이 있으니까요, 내 안에 너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일하신다 하셨는데, 그럼 일하시기 전에 보증 준다 했죠. 보증. 근데 보증 준 게 뭐냐면, 우연히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친구가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그럼 어떻게 책 읽으니까 자기는 챕터별로 매마다 내 챕터를 읽는다는 거예요. 책을 다른 책으로 해가지고 내 챕터를 냈는데 그게 저에게 엄청 도움됐어요. 이번 주에 책을 좀 읽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다시 좀 알게 되었다. 오늘도 책 읽어서 여러분들 알려주는 거죠. 결단이란 책. 오늘 잘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네, 길을 저한테 보여주신 거죠. 네, 이런 여러분 길을 계속 보여주게 되면요, 찬양을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 보증을 보여주고 길을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 뭐 하시죠? 일하신댔죠. 그러면 열리고 풀리고, 할렐루야, 아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하 15장 7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신 일에 다 상급이 있습니다. 네,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인생을 맡기셨는데 어떤 이는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이는 1달란트를 남겼는데 전혀 남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상급이 있으니 하나님께 더 많이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 귀한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귀한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귀한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별을 동방박사만 봤겠습니까? 아마도 여러 명이 봤을 거예요. 아, 그냥 움직이는 별이네. 아, 그냥 너무 밝은 별이네라고 끝났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나라에 왕이 태어났나? 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을, 그들의 행동이 만유의 주를 볼 수 있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직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행위에 상급이 있으니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 됩시다.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비록 조금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때 그걸 듣고 움직일 때는 받아줘요. 좀 잘못했더라도. 할렐루야. 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잘못 듣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예. 다른 사람 다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가시면 안 되고요. 예. 네, 여러분 잘 듣고 움직입시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 상급이 있으니 아니, 여러분 그 상급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들 이거 받으려고 해.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기 자리를 소중히 여겼던 헤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들이 어디에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니까요, 거기에 헤롯 왕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그들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혹시 전 무협지나 아니면 어떤 소설책 보면 그 개왕성의 별이래 가지고 왕이 태어날 때 별이 막 있는 이런 많은 만화들이 모티브가 참 많습니다. 동일하게 왔는데 그의 별을 보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뇨? 지금 자기가 유대인 왕인데 우리 자녀들이 임신한 것도 아닌데 어디 있니?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나이다라고 헤롯 왕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헤롯 왕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왕이 어디서 난다고 성경에 적혀있느냐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미가서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에브라임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데 왕이 에브라임에 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말을 듣고 동방박사는 떠나게 돼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왕이 얼마나 뻥쳤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한마디로 제가 지금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어떤 사람이 꿈을 꾸고 와가지고 이게 목사가 있다던데 이게 목사가 누구신지요? 이랬는데 접니다니까 아니 목사가 누구냐고요. 저래도요. 목사가 온다고 하는 다른 목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목사가 온다고 꿈을 꿨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을 들은 저에게 입장에서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당황스럽죠? 제가 많이 당황스럽겠죠. 경우 사람 당황스럽겠죠. 그죠? 네, 너무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벌어졌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 헤로드 왕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예, 맞아요. 에돔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개종하게 됩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하게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가 애쓴 부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알기는 굉장히 포크론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가 나름 잘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도시를 건설할 때 농업을 장려해서 유대인들의 경제를 기반으로 확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선견자의 말을 좀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5년에 유대인 대가뭄이 있을 때도 애굽한테 내려가서 곡물을 수입하는 일도 있고 세금도 감면해 준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 영토를 일종의 건축품을 일으키고 많은 도시를 요새화 시켰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수도 설비를 정비하여서 왕궁을 건설하고 마사다 같은 요새를 새로 정비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후계자였어요. 그가 원래 에돔 사람인데 왕으로 명령받을 때는 그 당시에 여왕이었던 미디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왕급으로 불리는 미디암이 있었는데 그랑 혼인하면서 이제 왕쪽으로 올라가고, 물론 그것이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고 로마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로마 왕들이 다 오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하는데 그가 왕으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미디암을 사랑했지만 계속 의심했고 결국 미디암을 간통죄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난 뒤에부터는 6명의 이제 5명의 아내를 더 두게 되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많이 태어나죠. 근데 그 아이들 모두 참 많이 죽입니다. 많이 죽여요. 그리고 그러면서 수차례 아들을 죽이고 부인을 죽이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나름대로 잘했지만 그리고 난데 자기의 아들에게 이 다음을 올려줄 때도 굉장히 이상하게, 그리고 아이들만 죽이면서 결국은 로마의 허락을 받았는데 자기 아들 3명이 있었는데 마지막은 3명 다 허락을 받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 헤롯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있을 때 또 헤롯 왕이 있지만 다 다른 왕이지만 지금 헤롯 왕의 왕가를 계속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거든요. 근데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죽인 걸 선택해요.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자리로 그가 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자리를 뺏는다면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직장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와서 내 직장을 뺏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내가 계획한 일이 난 이런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다른 사람으로 차지하게 되든지 다른 계획으로 갈 때는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난 이런 계획을 플랜 1, 2, 3를 해놨는데 그것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톨스토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참 그럴 때마다 우리 상처받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죠. 어제 톨스토이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는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최고의 작가입니다. 최고의 작가이고 너무나 유명한 작품들 아주 많이 남긴 분입니다. 그분이 톨스토이 전집에서 나왔던 첫 번째 글이었는데 한 남자가 나오는데 그 남자가 살인죄를 누명을 쓰게 됩니다. 어떤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죽인 칼자루가 자기 가방에 발견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니라고 아무리 우겼지만 너무 명백한 증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오죠.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명백하게 이 사람 죽였다 얘기했는데 아내까지 물으면 당신이 정말 죽였냐고. 절망하게 돼요. 아내까지 나를 의심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결정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기대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막 일이 막 풀린 것은 아닌데 그게 성품이 계속 변해요. 계속 변했고 그 러시아에 잡혔으니까 러시아에 잡힌 감옥수들은 시베리아로 가서 그러니까 춥잖아요. 시베리아에 가서 거기서 감옥 생활과 노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곳에 하시면 그 26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도 요셉처럼 성자라고 불렸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귀 기울였고 모두가 그의 말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니까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탈옥이나 이런 얘기했을 때는 내 아내가 어떻게 된지도 알 수 없다. 생사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이 기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명 재수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때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그 재수인 거예요. 그 재수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재수가 보면서 너무 치가 떨리도록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 복수하고 싶고 그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고 그에게 모함을 주고 싶은데 믿음을 참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탈옥을 준비하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있었던 거예요. 목격하게 됩니다. 목격하게 돼서 그가 목격하게 되니까 그 재수가 하면 당신 만약 이걸 얘기하면 난 당신을 어떻게든 복수할 거야 하면서 아주 두렵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싫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한 만큼 얘기하겠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간수들이 결국 그걸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 근데 그 주인공이 자기는 알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지 말았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듣게 된 그 살인자가 이분한테 그날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 이제 자수해서 당신 이제 나갈 겁니다. 내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다 얘기할 테니까 당신 나갈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게 되고 오늘 토스토이 얘기는 좀 슬픕니다. 그 마지막은 그 친구가 늙어 죽은 걸로 끝나요. 그래 말하려고 하고 자수하려고 하는데 그 법정 처리가 다 됐을 때 그가 늙어 죽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났는데 GSM한테 진짜 꼭 옛날 책은 꼭 이런 식으로 끝난다면서 덮어서 화를 냈는데 이렇게 설교에서 읽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생각한 계획과 참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뭐라죠? 우리 연단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욥은 귀한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아주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내가 생각한 자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 이끄는 그 자리는 가장 행복한 자리이며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리 헤롯이 왕이 나타났다 해서 사람을 다 죽일 때도 예수는 죽지 않았어요.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자리가 패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내가 주님한테 뭐 한다는 것은 내가 뭐 손해본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헤롯이 막 자기가 손해볼 줄 알고 막 난리를 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는 임기를 다 채우고 늙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한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귀한 자리 예수님의 자리를 초대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자리를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끌어서 한 자리를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일어선 세 명으로 오세요. 기어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다 하나씩 가져가세요. 야, 너희들은 맛있는 거 가졌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 먼저 가져가게. 어떤 그런 거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먹어봤는데 안 믿네. 자, 들어가세요.
보통 왕에게는 여러분 왕에게 나갈 때는 합당한 것들을 드리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고 가는 거죠. 왕한테 나갈 때는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갑니다. 자, 하나님 집사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오늘 너무 저를 안 보고 계셔가지고 자 지켜보고 자, 저 좀 봐주세요. 자, 아이들 엄마 아빠들 눈 헷갈리지 않게 딱 앉아 있어. 자, 앉아 있어. 자, 보십시오. 하나님 귀한 자리로 우리 초대하는데 어떤 자리였냐면요. 왕에게 나갈 때는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들고 갑니다. 이 당시 관례였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왕 앞에 나갈 때는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고 나갈 때는 그들이 합당한 것을 들고 갑니다. 그렇지만 이 동방박사들 들고 간 것이 뭐냐면 황금, 유황, 모략이었습니다. 황금은 왕이 왔을 때 왕에게 드린 특별한 예물이었습니다. 유황과 모략 같은 경우에는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게 된 거고 유황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신성을 예비했다라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으로 오신 것과 왕으로 오신 것과 그리고 그의 죽음을 모든 것을 예비했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가 물론 이 당시 아주 귀한 거죠. 황금도 귀하고 유황도 귀하고 모략도 귀한데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왕으로서 온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드리게 된 걸음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죠?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바로 거기다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 이루어진 것이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된 것이 이때인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이들이 합당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방인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기 위한 걸음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에게 자리를 요구합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물론 뭐 재정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죠. 예수님이 이제 내일 모레면 오신 날에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지만 누가복음 이제 다시 2장으로 넘어가면은 마지막 예수님 온 장면으로 해서 다 끝나게 돼요. 신기하게 딱 맞게 모든 예수님 온 날을 탁탁탁탁 정해서 다 끝나게 됩니다. 저는 계산 안 했는데 계산 이렇게 딱 대지별로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 대지 있잖아요. 그 대지별로 딱 끝나게 되는 걸음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들의 좋은 추억이 무엇입니까? 인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이 끓는 온도거든요. 근데 인계점을 탁 뛰어넘으면 물이 계속 끓게 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한계가 있어도 그 한계를 탁 뛰어넘어지면 그 뛰어넘은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아니면 뛰어넘었다가 다시 떨어지더라도 그 뛰어넘었던 것들이 자기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날 먼저 찬양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갖고 우리 그 남전도회끼리 나누었을 때 그때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일할 때마다 찬양을 들었는데 요즘 찬양을 잘 안 듣더라. 그래서 이제 찬양을 좀 1시간이나 들어보겠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예전에 했던 기억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인계점이었던 어떤 찬양을 들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해서 그걸 다 꺼내더라고요. 왜? 자기 안에 한번 어떤 믿음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탁 뛰어넘으니까요.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합당한 영광을 돌린 것은 내가 생각했던 기준들이 있어요. 그것이 예배드리건 아니면 내가 헌금을 내든 아니면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만나든 내가 생각할 때 합당한 영광이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기준이 있어요. 제가 뭘 해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때 열심히 드렸던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방인들도 별을 보고 난 뒤에 이 별이 하나님의 별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라 생각하고 그가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이방인도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무슨 합당한, 물론 오늘 현아 형제와 송 권사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과자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어른들 하나만 더 가져갑시다. 와서 하나만 더 가져갔어요. 예, 가져가십시오. 수연쌤 하나 더 가져가셔도 되겠다. 이걸 안 가져가시네. 맛있는데. 오, 두 개 같이 줘요. 예.
아, 귀한 자리로 여러분 영광의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만이 돌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간을 드릴 것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서실 것입니까? 어떤 합당한 찬양으로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합당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주일날 좀 생각하셔서 아니면 이 이틀 3일 동안 생각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서겠습니다. 결단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잘할 일을 내일 미루지 맙시다. 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그냥 놓치지 마시고 오늘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십시오. 잘할 수 있는데 미루지 마시고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실 동방박사보다 더 많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폭풍을 건너서 도착한 곳이 군대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그에게 찾아가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이 자기를 필요한다 생각이 드니까요. 군대 귀신 들린 그 폭풍을 뚫고 12명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미리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 찬양했죠? 공감 첫 번째 노래 뭐죠? 시간을 뚫고 우리 없는 하늘 실어서 내려오셨댔잖아요. 그분은 행동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갔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후에 사람들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가 기도합니다. 왕의 자리로 가지 않아서 사람들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왕의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디로 가죠? 고난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배신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 침뱉고 조롱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를 가게 됩니다. 그분 우리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 합당한 영광을 그래서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는 합당한 영광 받기에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영광 받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태어난 곳이 어디죠? 말구유입니다. 그는 합당한 영광과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받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핍박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삶을 삽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예, 그러면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